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가정 모임 과정을 하다 보면 그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다시 떠난 탕자라고 하는 영상을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탕자가 나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회복되었던 어느 날 그가 다시 집을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잘 즐기고 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뭔가를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서 떠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멋있는 걸 사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집을 나갑니다. 객지에 나가서 그는 이전에는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이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제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편지 하나를 아들에게 남겨놨는데 그 내용은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무언가를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나는 너와 한 집에서 같이 머물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 글을 보고는 아들은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처음에 집을 떠났을 때도 나중에 또 떠났을 때도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도 그들 모두를 다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떠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효도하겠다고 아버지를 또 떠나는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는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에 그린 신앙의 모습,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모든 미신은
신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신이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미신은.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죠.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악인은 그가 가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일 수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신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염치도 없다는 그런 마음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죠. 12절과 13절 맨 끝을 보면 돌아오면,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평안함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평안히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의 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한번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딱 생각하고 그날로 바로 돌이킨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아마 그는 수없는 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돌아갈까? 수없는 생각.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 돌아가면 아버지가 과연 받아줄까? 수없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좀 가보라고 이렇게 해도 어쩐 누군가는 또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수없는 생각을 하고 수없는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의 집에 가면 과연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 고민의 끝자락에서 그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내가 돌아가서 다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안 받아줄 수 있겠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일꾼은 많이 쓰니까 나를 다시 아들로 삼아달라는 거는 염치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거는 안 들어줄 수 있겠지만 일꾼 중에 하나, 어차피 일꾼들을 부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돼지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돼지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내가 일을 시켜달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아들 자격으로서도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그래도 배굶지 않게
일꾼들에게 이렇게 많은 거를 일당은 못 줘도 적어도 일꾼들에게 이 배 고프지 않게끔, 응? 점심 식사하고 새참족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는 분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면 품꾼으로 종으로 살면 적어도 배는 안 고플 수 있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고 나니까, 그래, 아버지 집에 한번 가보자. 내가 아들이 되겠다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고, 내가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일꾼 중에 하나만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도 앞에 가서도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는 말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나를 그냥 내가 한 짓이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 그냥 그렇게라도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 온전히 회복시키는, 조용히 아버지 혼자 알고 그냥 들어와서 배고픈 아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내 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는 상관없이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종들에게도 새 옷을 갖다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모든 온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축제 잔치를 벌이고 있죠.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도, 집 나갔던 그 아들도, 집안에 있던 아들도 그 상황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접해서 옷을 갈아입고 가락지를 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아마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지 작은 아들은 형이 섭섭하긴 하지만 형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나 같아도 어쩌면 저랬을 거라는 생각을 마음 한켠으로 어쩌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과 다르다. 다른 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것의 핵심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다른데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아요. 높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뒤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높다라는 말은 그냥 다르다라는 차원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선하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더 복되고 유익하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고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지면 좋은데 일치됐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일치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똑같으니까 가면 되죠. 근데 이게 일치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게 일치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아요. 이게 다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선하고 그것이 더 내게 축복이고 유익하다. 이것을 알면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있겠죠. 이걸 믿으면 내가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시길 자꾸 원해요. 그래서 이해되면 설득되면 가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지나보면 이해되고 지나보면 알아지는 게 참 많아요. 신앙의 여정 속에 사실은. 물론 어떤 때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이해시켜 줄 때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하나님 편에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을 해도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여전히 그게 다 이해하고 설득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 긍정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깨달아지는 거지, 그게 온전히 사실 지나보고 나야, 가보고 나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부모 자식 생각만 해도 내가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그 다르잖아요. 그 다를 때 내가 부모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선하고 옳다라고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부모가 되고 나면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래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위치가 그 상황에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이 더 그렇게 유익하고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게 실체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실체예요. 인간은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인간은 생각하는 거랑 그의 실체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그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바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더 높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자연현상을 설명을 하죠.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그게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는 땅을 적셔요. 땅을 적셔서 그 땅에서 그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소출이 나게,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비가 내렸어요. 그 비는 그냥 내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린 비가 그냥 비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는데 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이 하늘과 동업하는 거라서, 농사 짓는 거라. 하나님이 도와줘, 하늘이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하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고 소출이 거두게 하는 것처럼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형통하다, 성공한다,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그것이 미래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이 이미 현재예요.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현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그냥 가능성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 말씀은 그냥 미래의 어떤 열린 가능성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것을 가능성으로 말하지만, 인간은 그냥 너에게 그렇게 자손이 많아지면 좋겠다, 내가 거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사람은 그렇게 바람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의 일이 하나님에게 현재의 실제예요.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미 실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이룰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고 되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말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져서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고, 네가 잉태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그냥 생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근데 왜 돌아가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왜 어떤 때는 내가 현실이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정도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삶이 나름 만족스러운데 왜 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나 이유를 못 찾겠는. 아니 내가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간들 하나님께 벌이나 받고 혼이나 나지 매나 맞지 뭐로 돌아갈 자격도 없고 돌아가야 무슨 유익도 없을 거라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길 우리로 하여금 12절에 말씀하셔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이 더 높기에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데 그것이 더 높고 더 선한 것을 믿고 오늘 믿음의 길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지난주엔가 신방을 한 집을 했는데 이제 태영이 입주를 해서 신방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는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신방은 이제 같이 하겠다 그래서 신방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2주째 내가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데 이 방송을 혹시 본다면 계속 기다리겠다고 누구인가 좀 전해주세요. 그분이 이제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자 식사하고 1층에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잠깐 이제 마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땅을 사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웃고 그냥 가만히 있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 2007년 8년 그 어간에 이 땅이 처음 이렇게 한번 연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요 버스 정류장 자리 거기 서가지고 여기를 보면 광명역 하나만 딱 있고 길도 없어요. 도로도 딱이 저기 그 주차장 지금 광명역 뭐 주차장들 말고는 그냥 다 허벌파인데 그 땅이 뭐 이렇게 지번상으로는 이렇게 있고 몇 평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 이렇게 그림만 있는 거고 이 도로도 안 만들어졌고 뭐 이런 상태에 저기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 권리가 있었던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가만히 여기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감당할 수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여기 이 허허벌판에 교회가 온다고 누가 교인들이 올려나 그냥 이렇게 삭막한 생각밖에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니까 그래서 며칠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은 교회만 하나 덩그러니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교회만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뭐 그냥 다른데 이렇게 더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더 지나서 2010년 그때 이제 연결 그러고는 이거를 이제 다른 분이 매입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했다가 그 교회도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 교회도 이제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우리보다 사실 경제적인 여건도 더 좋았고
뭐 거리도 하안동에서 여기 오는 것보다 이 거리도 이 자리하고 훨씬 교회도 좀 가까웠고,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도 훨씬 우리보다 나은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뭐 교인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거를 여기 해가지고 나중에 건축을 해서 뭐 이렇게 본인들 생각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때가 아마 장인어른 생신이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집안 식구들 모여서 저 성남 어디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 식당 앞에서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뭐 들어가는 길에 차 주차하고 들어가는 길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예 하고 이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뭐 사실 그 땅 2년 전 3년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만나보고 그런데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얘기 딱 하는데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내가 생각하고 검토했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이미 한 땅인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러고 이제 조건은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은 더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정리 얘기를 조건 현재 자기들이 매입한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러고 이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저기 서가지고 이제 또 한번 보는데 생각이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간에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이제 부딪히고 기도하면서 그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 많은 변화들이 제 속에도 있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가라는 분별하는 그런 어떤 이게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던 분들에게 상의도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교인들도 또 별로 여기를 다 아는데 뭐 안 된다고 얘기도 안 하고 또 하자고 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 이 쭉 과정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와도 여전히 여기 와서 봐도 한 2년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휑한, 여전히 그냥 진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마음은, 메시지는 2년 3년 넘어간 사이에 계속 다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약을 하고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해 갔었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너머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주 토요일날 거기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선견지명이 있다는 분인데, 거기다 내가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하려다가 괜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뜨거워할까봐 이제 얘기 더 못하고 예 그러고 말았는데, 내가 우리 교인이 누군가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선견지명이 있었으면 나도 이 앞에 땅부터 샀겠죠. 사돈의 팔촌이 어디서라도 돈 모아가지고 와서 샀겠죠. 교인들 이거 산다 그러면 다 막 사라고 막 붙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우리 지금 후회하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요 앞에 와가지고 요 양지마을 요 땅이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원주민이 좀 더 싸게 이렇게 내놓고 그럴 텐데 요 한 필지를 살라고 그랬는데 그 돈도 있었어요. 살라고 그러는데 남편한테 저 앞에 땅이 우리 교회가 땅 사놓고 아직 건축은 못하고 이사 올 거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왜 너 좋으라고 교회 앞에다 땅 사냐 그래가지고 저기 딴 데다가 집을 샀는데, 지금은 남편이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살 걸 그러면서. 알았으면 진짜 선견지명이 있는 거 알았으면 다 얘기했겠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셨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오면
많은 부분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묻고 걸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다음을 딱 한 걸음 뗐더니 그날부터 모든 게 그냥 바다가 쫙 열려서 쭉 넘어 이렇게 대로를 건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수없는 씨름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잘못 분별한 게 아닌가 그런 혼돈을 겪을 때도 있어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그 시간을 더 지나 보면 그리고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 생각을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이 작은 사이즈라도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하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하고 만나서 따로따로 얘기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저 이렇게 사장이 맨날 놀러나 다니고 맨날 이렇게 골프장이나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상 내가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라고 나와 보면 이게 저분이 저게 그냥 저렇게 다니고 저렇게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면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그 조그마한 기업의 사장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에도 그게 안 보이고 다른데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도 애들 한둘 키워보고 이러고 나면 이제는 내가 부모 마음 다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내 생각이 더 선하다고 내 생각이 더 유익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이 나와 다르고 나보다 높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길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떼어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걸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씨름 어떤 선택의 길을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내 생각을 좀 꺾고 내 길에서 좀 돌이켜서 그분의 길을 그분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주의 생각이 다르며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 주의 길이 나보다 높으며 주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온전케 하심과 주의 아름답게 하심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하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충만케 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놀랍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오직 그를 영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아름다운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생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온 영광 온 마음과 온 사랑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믿음의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과 소망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붙드시옵소서.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주님의 다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믿습니다.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온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생각이 주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길보다 주의 생각과 주의 길이 더 높고 선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음의 걸음을 떼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맛볼 줄 아는 누림이 있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따라 선하심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선하신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높고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